9월 6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믿음에서 난 사람은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근데 반면에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근거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율법 조항들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사람은 살리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이것을 말해요. 이어서 바울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율법과 믿음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의미예요.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왜냐하면 율법은 역할면에서 믿음이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사람이 항상 율법을 행할 수만 있다면 살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이 항상 율법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는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인류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어서 마침내 사망 선고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사셔서 풀어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 외에 다른 수단인 율법을 의지할 때는 그런 사람은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제목인 바로 이제 율법과 언약과 율법을 대조시킴으로써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아주 친절하게.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친절하게 부른 후에, 나는 사람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제 법칙, 이것을 이제 법칙이죠. 그 일상생활에 있는 법칙을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법적으로 제대로 요건만 갖추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 사이의 약속보다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맺은 그 언약은 아주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후손은 단수입니다.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폐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거예요.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유업이라고 하는 유업은 하나님의 상속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직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 하나님의 그 상속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언약 중에서 바로 언약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원리를 오늘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